미국에서보다 한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메가다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무릎으로 승리한 장군이라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아들에게 남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면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이렇게 쭉 적어 나가면서 과거를 결코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이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달라는 그가 아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아들이 나는 한나라의 장군으로 신앙인으로 이때까지 성장했는데 꼭 갖추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적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제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적힌 것은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솔로몬에 대한 시,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때의 유언과 같이 자신의 아들,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왕에게 주어지는 아주 메시지이고 기도문이며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제2권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시이자 이 자녀에게 주는 시인 만큼 오늘 이 솔로몬을 위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서 1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을 위해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판단력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리더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이게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솔로몬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었는지 아니면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였습니다. 재판할 때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였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위해 구했다는 것이 바로 이 주의 판단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까? 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비롯된 사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왕으로서 사람을 잘 다스리고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신참배기 다윗과 같은 산전수전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다윗 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구했던 것은 올바로 구별할 수 있는, 나는 비록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주의 판단력을 구했습니까? 바로 오늘 대부분 말씀, 시편 72편 전체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이 지혜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의인이 흥왕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정의가 꽃을 피우고 달이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정의가 꽃을 피우는 세상, 정의가 꽃을 피우는, 내가 다스릴 때는 정의가 꽃을 피우는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등장하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등장하는 것과 거기서 부족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다른 표현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절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절에 보면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3절에 말하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평강을 주며,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7절에 흥왕하는 것, 정의가 꽃피우는 세상을 구하며, 12절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거기는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게 하시고, 13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14절 그들의 생명을 압박하고 강포한 자에서 구원하리. 정의와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간과할 정도로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너희들의 피를 내가 보았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의 하나의 도구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 이 가장 완전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는 온전하고 바르게 실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고 가르친 첫 번째 말씀이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간절한 소망이고 염원이에요. 이방 민족에게 공의를 세우고 자유를 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진짜 왕이 다스리실 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왕들을 보내고 다스리는 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리더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거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의 3절, 7절,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7절에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정의가 꽃필 때에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진정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우리가 정말로 평강과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잖아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샬롬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기도문을 선포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비전과 사명,
너가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판단력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매 순간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문을 통하여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에너지를 쏟고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똑바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그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일까? 묵묵히 고민했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기도문이라면 다윗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니까 사무엘상 22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아둘람 동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요, 사무엘상 22장 그 전후의 배경을 보면요, 어떠한 상황이에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도망하고 자신의 처지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이 사무엘상 21장인데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지파에 들어가 미친 척을 하며 거기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 다윗이 또 도망하다가 아둘람 동굴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피하고 미친 척을 하며 자신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친 척하고 도망간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도 다윗이 내보냈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주셨던 자신의 그 사명,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했던 그러한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실현했던 이 다윗에게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원통한 자, 마음이 눌렸던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아둘람 동굴은 하나님의 사명이 이미 성취가 되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경과 어려움과 우리의 삶이 괴롭다 하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들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얻고 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개국공신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때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편하고 타협하고 쉽게 협상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그들을 묵묵히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인물도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비전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아들들은 수많은 죄악과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였다고 적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무기력증과 영적인 판단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국가는 위기에 빠지고 국가는 잠을 자고 있었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전쟁 중에 패배하였고 엘리 제사장과 아들 둘은 전쟁 중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와 공의의 삶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가정 속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며 하루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윤복희 가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요, 그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힘겹게 자라온 이 윤복희 권사님은 후두한 판정과 무대에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척추와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상황, 또 하반신 마비의 판정을 받으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재활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와 사명을 붙들고 일어섰던 사람이었다고 이 간증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중들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여러분이라는 이 곡을 통하여 이 진행자가 질문에 윤 권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내용입니다. 이게 윤복희 권사의 간증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였고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고백하며 이 곡을 썼는데,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많이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많이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줄게.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기쁨이 되어줄게. 이 노래의 곡조 속에 윤복희 권사의 간증을 함께 들으니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노래를 하니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고 환난당하고 억눌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그냥 보지 않고 노래의 가사로 풀어냈던 이 윤복희 권사, 그 가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귀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묻는 자리에서 그 스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의 제 걸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선 밝힐 수 없지만 익명의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길 기도하고 그분이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롭고 험한 이 밤길을 어둡고 쓸쓸하게 걸어다니는 주변에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가 주의 영적인 판단력을 통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